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저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을 이 시간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심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 드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 드리시고 또 이 순간도 수혜를 입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그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전 세계의 평화와 전쟁이 그치게 해달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서 8장 1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8장 1절부터 17절 구약성경 757쪽입니다.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의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왕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최선의 세상 누가 만드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세기 독일에 그 라이프니츠라는 그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라이프니츠는 IQ 200 넘는 그런 천재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철학자로도 유명하고 수학자로도 유명해가지고 그 수학에 있어서 미분적분 그거를 처음으로 발견하였다고 하고 뉴턴도 이제 비슷한 시기에 이제 발견은 했는데 수학자로서도 꽤나 유명하고 있어요. 그 외교 활동도 아주 잘해가지고 아주 유능한 당대의 지성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에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책이 최초의 신정론, 변신론, 하나님을 변호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변호하는 그런 책을 굉장히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거기서 그 라이프니츠가 이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가능한 모든 세상 가운데 최선의 세계이다. 이 세상은 가능한 모든 세상 가운데 최선의 세계이다. 우리 인간의 그 한계만은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은 부조리하고 부족하고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신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면 신은 완전하고 선하고 인격적인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능성 있는 수많은 세상 그 경우의 수 중에서 신은 가장 온전한 형태로 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창조 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금 현재도 가장 최고의 최상의 세계로 계속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게 이제 또 중요해요. 창조 때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가장 최선의 세상인 것이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죠. 악의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막 악이 막 판을 치고 이러잖아요. 이제 라이프니츠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악으로 보이는 그런 수많은 일들, 그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신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인간이 명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가장 최선의 세계라는 것을 그가 이제 논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지금 현재 심지어 죄를 포함해서 다 최고의 세상을 지금 만들고 또 섭리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믿죠.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믿어서 이 라이프니츠의 그런 그 아주 굉장히 이 두꺼운 책을 읽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서 대략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라이프니츠의 이 책이 딱 나오니까 프랑스에 있는 볼테르라는 사람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고 한 또 유명한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게 그 캉디드라는 책입니다. 캉디드. 이 책이 당시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어요. 반기독교적인 서적입니다. 라이프니츠의 이 변신론, 이것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책을 썼어요. 그 캉디드라는 그 주인공이 있고 그 주인공을 가르치는 판글로스라는 그런 그 스승이 나오는데 이 판글로스가 거의 라이프니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은 완벽하다. 최선의 세상이야. 하나님이 만드신 최선의 세상이야. 이런 이제 그 철학을 갖고 거기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볼테르가 이제 기독교를 어떻게 조롱하냐면 그 당시에 그 포르투갈에 1755년에 진도 9 정도의 엄청난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죽고 쓰나미로 그냥 다 쓸려가고 막 이런 끔찍한 사건이 있었어요. 자,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야, 이 세상에 자, 그래, 이런 대지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난리가 나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부조리가 판치는데, 야, 이게 최선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그 주인공 판글로스는, 그리고 캉디드는 계속해서, 그래도 이 세상은 가장 최선의 세상이야. 신은 완전하고 선하니까. 이제 이런 그 얘기를 계속 하는데, 계속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일들은 수많은 그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악한 현실을 볼테르는 계속 그 예를 들어주고 보여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굉장히 그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이렇게 굉장히 그 조롱조의 풍자의 소설을 쓰는 거예요. 당시 교회에서 좋아하진 않았겠죠? 예, 볼테르의 책은 막 불태우고 아주 싫어했고 반면에 무신론자들은 막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고요. 오늘날도 볼테르의 이 캉디드는 잘 읽히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그 파리의 지하철역 이름도 볼테르역이 있고요. 존경합니다. 따르죠. 우리는 그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라이프니츠의 이런 기본적인 틀에 볼테르의 이런 그 비판을 우리는 귀담아 좀 들을 필요가 있죠. 볼테르의 그 마지막 그 캉디드의 그 책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캉디드가 이 판글로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세상은 가장 최선의 세상이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이제는 내 할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볼테르는 결론을 내려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조건 그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또는 신은 선하다라고만 바라보는 그런 일단 논의는 집어치우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라이프니츠처럼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심지어 악을 포함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선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 근본적으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그런 깊이 있는 그 악의 문제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전하게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간의 현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는 해주고 그리고 동시에 그럼 이 세상이 최선의 세상이면 우리는 아무 일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그 결론이 나올 수 있잖아요. 매우 위험한 결론이에요. 이 세상이 악한 현실이 있는데 그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계시는데 그 선으로 바꾸시는 그 일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악을 선으로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최선의 세상으로 분명히 만들어가고 계시고 또 이 모든 것이 가장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중에 가장 최상의 것이라면 그 최상의 것을 바로 누가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야, 이 세상은 최선의 세상이야. 가만히 있어도 돼. 이게 아니죠. 어떻게든지 악을 없애고 물리치고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큰 전제는 이 최선의 세상,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이루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볼테르의 그런 그 결론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해야 될 일은 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만이 죽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다인 전체가 죽는 조서를 빨리 바꾸는 일이 시급하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더가 눈물로 호소해요. 왕에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5절에 조서를 철회하소서. 에스더가 막 울면서 다시 철회를 해달라고 왕에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쭉 보면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을 봅니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중보 기도도 받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문제를 위해서 구하면서 자신의 가진 지혜를 최대한 발휘하고 그리고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최선은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최선을 다해서 왕비가 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또 유다인 살리는 이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의 악과 부조리는 사실 설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들을 하나님의 선하시는 그 모든 일에 섭리 가운데 활용하실 것이고 마침내 선으로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해요. 그래서 악의 현실과 끔찍한 일들을 우리는 볼 때마다 일단은 우리는 속으로 이야기하고 또 그 모든 것을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그 인간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을 이루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의 최선의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도 악을 없애고 선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될 거야. 이것을 근거로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잘 될 거야. 그리고 그 잘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잘 될 거야. 이런
분명한 그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잘 될 거야.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지만 일해야 돼요. 악을 선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대항해야 되고 또 부르짖어야 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라이프니츠의 이런 근본적인 그런 토대 아래 볼테르가 이야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10분 이해하고 그리고 잘 새겨 들으면 불신자들의 그 말도요, 비판도 잘 새겨 들으면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 가운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그 대체의 역사, 치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치환이라는 게 뭐예요? 이 A라는 게 하나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탁 밀어넣고 B로 바꾸는 거. 이 치환이거든요. 대체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런 역사는 이러한 그 대체와 치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 경륜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바꾸는 거예요.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죄를 이제 선으로 바꾸고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그 형벌과 고통을 구원으로 바꾸시는 이런 대체와 치환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만의 인장반지는 모르드게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도 대체의 역사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래요. 하만의 악한 인장반지. 이 인장반지는 뭘 뜻해요? 권세, 권력. 이것이 악한 일에 소용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모르드게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권력도 사용되고 또 힘도 사용되고 또 능력도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만의 집이 모르드게의 집이 됩니다.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죠. 하만의 모든 그 누렸던 그 악한, 사실은 하만의 그런 이 부귀와 영광은 악을 통해서 축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모르드게의 것이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것. 이스라엘 백성이 옛날에 출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몸만 나오지 않았잖아요. 애굽의 수많은 은금 보화들을 갖다 가지고 나왔어요. 이 세상의 문명이 발달하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악한 가운데서도 발전하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일로 변환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세상의 그 문명이 무조건 악한 쪽으로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개발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선한 것, 선의 도구로 하신다는 거예요. 할례해가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신다. 하만의 집도 이제 모르드게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첫 번째 조서가 이제 두 번째 조서로 치환되고 대체됩니다. 첫 번째 조서는 뭐예요? 이 아달월 13일 날 이제 전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고 그들의 집과 재물을 빼앗고 그거 아니에요? 근데 두 번째 조서가 이제 중요한데 이 두 번째 조서는 반대로 그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 유다인들에 대한 원수들을 오히려 그날 죽이고 빼앗는 그런 날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심판의 날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정의한 날이 정의의 날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패배의 날이 승리의 날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 이사야서 61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만든 찬양이 있잖아요. 죄 대신 화관을 내게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사 우리로 여호와의 지으신 의의 나무 되어 주께 영광 돌리라.
이 찬양, 이사야서 61장 3절에 있는 말씀. 비참과 죽음과 슬픔의 그런 그 죄 대신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승리와 구원의 화관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 첫 번째 조서를 두 번째 조서로 바꾸심으로 이제 대체하십니다. 자, 또한 보세요.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다인들이 더 늘어납니다. 이 수많은 그런 그 본토 백성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17절에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외에는 이제 이방인이었었죠. 그러나 구약에도 잘 보면은 그들이 그 이방 민족일지라도 내가 유다인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입이 될 수 있어요. 그 구약 시대에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혈통이 아니라 편입돼가지고 유다인이 될 수 있었어요. 자, 유다인을 죽이려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유다인들이 더 늘어나요. 하나님 백성을 없애려고 했는데 더 늘어나는 거예요. 더 늘어나요. 이처럼 하나님의 그 역사는 악을 오히려 뒤집어가지고 선으로 바꾸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다 이런 그 방식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죽음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의로 대체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구원으로 대체돼. 죽음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망가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과정, 바로 대체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 좋은 것, 그 안 좋은 것을 두 번째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첫 번째의 안 좋은 것은 원래 나쁜 거거든요. 원래 나쁜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 슬픔, 애통함, 전쟁, 죄, 악들, 자연재해들, 수많은 안 좋은 것들, 그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그 없으면 좋을 것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것이 이 땅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안 좋은 건데 두 번째 것이 옵니다. 두 번째 것이 와서 첫 번째의 것을 바꾸니까 두 번째 때문에 첫 번째의 안 좋은 것의 의미가 달라져요. 두 번째가 없었으면 첫 번째는 그냥 자체로 안 좋은 건데 두 번째가 있으므로 이제 장차 좋아질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바뀌니까 이 첫 번째의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요. 그 악 자체는 좋은 게 아니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린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합니다. 안 좋은 사건이나 안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 자체는 안 좋은 거죠. 그 당시에 바로 그냥 그 좋은 얘기 해줄 수는 없죠. 예. 라이프니츠처럼 다 이건 지금이 최선이야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죠. 그때는 일단 애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더 좋게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야, 오히려 더 좋아졌네. 그러면 그 좋아진 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의미가 달라져요. 야, 그때는 무조건 안 좋은 거였는데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하신 거구나. 그 과거에 안 좋은 것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이 되니까 그 첫 번째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네. 그렇게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역사는 이와 같으니까 첫 번째 안 좋은 일,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애통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모든 것도 결국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 주시는 것으로 볼 때는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것일 거야. 이런 그 심령으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와 이제
그 회복되는 두 번째 사이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공부합니다. 이 시간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 힘 주실 것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악한 날은 그 자체가 끔찍하지만 그 악한 날보다 더 끔찍한 것 중에 하나는 악한 날 홀로 있는 것이 끔찍한 거예요. 혼자 있는 거. 전도서 4장 10절에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악한 날보다도 그 악한 날을 홀로 당하는 것이 정말 절망이에요. 그런데 단 한 사람만 그 옆에서 있어도 도와준다 이거예요. 도와줄 수 있다. 단 한 사람만이라도 옆에 있다면. 이 악한 날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악한 날이 닥쳐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날은 그 악한 날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홀로 있지 않는다. 이게 은혜예요. 악한 날은 악한 날 자체로 안 좋은 것이지만 도와주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주시면 그 시간을 잘 견뎌서 그 악한 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은 날이 오는 거예요. 두 번째 거 하나님이 대체하고 회복되고 회복하시고 교체하시고 치환하시는 그 놀라우시는 그 날이 있으니까 그 날까지 하나님이 견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감사합니다. 참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연약해지는 것 자체는 나쁜 거잖아요. 그거 좋은 거라고 어떻게 당장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연약해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요. 문제가 생기니까 평상시 기도 안 했던 사람이 새벽 기도까지 나가요. 예, 우린 그런 거를 많이 봅니다. 또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 상황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우리 신앙의 에너지로 활용하시고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악한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 성공하고 더욱더 이기고 승리하는 그 발판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두 인격이 정말 그 관계가 깊어지려면 좋은 일만 계속 있어서는 안 되고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극복하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같이 이겨내면서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신뢰가 깊어지는 거예요. 함께 고생해야지 관계가 깊어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고생을 통해서 깊어집니다. 고생을 통해서 깊어져요. 일이 잘 돼가지고 감사함으로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악한 현실에 의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때가 또한 순종하는 믿음도 보여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나의 그 신앙의 의리도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인데 그것이 인생의 가치예요.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인생이에요. 이곳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도 부르시면 다 누구나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남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가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때에 홀로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첫 번째 악한 날은 구원의 날로 바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모든 이 세상을 함께 동행하며 사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먼 훗날 우리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이 모든 세상과 역사는 다 선한 그런 세상이었구나. 정말 최고의 세상이었구나.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그 고백을 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신 사랑과 은혜에 그 구원의 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셔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과 언제나 평강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과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한 명 한 명 위에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 구원받아야 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